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88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마음은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의 진신, 법신도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 보면 나를 상으로 보려 하거나 물질로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이러면 만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처럼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다. 선법에서, 선교에서, 불법의 선교에서는 마음과 부처를 같이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 도노법에서도 그렇게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경전의 모든 내용들이 중생의 마음자리를 통팔식을 마음이라는 용어로 같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를 했다가 어디서는 마음이 중생이라 했다가 또 마음을 죽여라 했다가 마음을 없애라 했다가 마음은 또 없는 것이다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똑똑한 사람 머리로 이제 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이 해놔가지고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본질은, 불법에서 본질은 마음과 부처는 하나다.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불성에 부처의 성품을 마음이라 한다는 거죠. 그것만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빨간 볼펜으로 통팔식과 마음을 이렇게 표기를 하죠. 네. 통팔식은 삼각형으로 하고 이제 불성은 동그라미를 해서 분리를 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이제 이거는 임재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마음은 불성이라기 때문에 지혜의 작용이죠. 지혜의 작용이 앉은 자리에서 천리만리를 가기 때문에 여기 앉은 데서 저기 미국 LA에 있는 흥부가 놀부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형상이 없죠. 작용으로 있죠. 지혜 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시방세계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상하장무를 초월해서 있다는 거죠.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내 안에 그 불성의 진작용이 눈을 짚을 때는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을 때는 귀로 집중을 하고 또 이게 보면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다닌다. 본래 이 하나의 정미라고 밝은 것 그걸 우리가 일청명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 그러니까 한문포기가 일청명 일신이라고도 이제 나누어서 우리 몸의 6가지 부분과 하였을 뿐이다. 한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지 해탈이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가 작용을 일으킬 때 내 안에 마음의 부처의 성품이 그 작용을 일으켜서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불성 근데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면 이제 통팔식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한 마음이 우리 6가지 기관에 분산해서 이렇게 작용을 일으킨다 하나 사실은 하나의 줄기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프리즘을 공부를 했죠. 프리즘이 각 면을 깎아갔었어. 이렇게 한쪽에서 통과를 하면 반대편으로 이제 오색의 빛이 그렇게 퍼져나가죠. 그 빛이 굴절이 되고 꺾이고 하는 그 자체에서.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거는 크리스탈인데 다이아몬드를 아주 이제 기계로 굴절을 여러 번 주어서 깎으면 이게 서로 반사되고 비추고 하면서 그 빛의 파장이 길어요. 다이아몬드는 그게 더 파장이 긴 거예요. 빛을 쏘면. 그래서 더 반짝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역할로 치면 그게 그냥 투명한 빛인데 깎은 면을 각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빛이 굴절이 일어나서 겹치고 겹치면서 다른 각도에서의 빛들이 만나면서 5색깔의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불성도 없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눈에 있을 때는 눈에서 보고 알아차리게 하고 귀에 있을 때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게 하고 이렇게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일 뿐인데 그 찰나만이 불성이고 그래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음 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지 해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안에 그 불성의 성품을 또 다른 말로 한마음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붙인 이름이죠. 부처라고 한 것도 붙인 이름이고 한마음이라는 것도 붙인 이름이에요. 해탈, 열반, 도노, 중도 뭐 그 깨달음을 대표하는 명사들은 사실은 다 거짓인 거죠. 가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본질에서는 그런 이름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영롱에서 꿰뚫어보고 미혹한 사람이 어떻게 미혹을 떨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산승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일체 치구심을 쉬지 못하고서 치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구하겠다는 마음, 내가 도인이 될 거야. 그 마음이 이제 그 치구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그것도 통팔직이죠.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나는 그 자리를 수없이 수행해서 그걸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쉬지를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도를 구할까? 어디 도인이 났대. 그럼 거기 철회만이 찾아가고 어디 뭐 불상을 크게 한대. 그럼 거기 또 철회만이 찾아가고 그러느라고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미혹을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일을 이제 방일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럼 자기 부처는 언제 만나냐고 도대체. 천불에 부처가 와도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끄달려서 어디 가면 기도처가 좋다 하더라. 아니 뭐 거기서 뭘 해주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깊은 수행을 끝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뭔가를 이루는 거지 그 사람에게서 원리가 있는 거지 장소에 뭐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미혹하니까 그 장소에 집착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치부심을 쉬지 못하고 옛사람들이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을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 부질없는 거에 그림자에 쓸데없는 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있어서 형상이 있는 것은 장애가 많아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마음은 모양이나 형상도 없어서 어디든 자유롭다.
하나의 마음에 눈이 있으면 보는 작용을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 작용을 한다. 코에 있을 때 냄새를 맡는다. 이와 같이 걸림은 없다. 본래 하나의 마음이지만 육군과 화합해서 일체가 있다. 삼라만상도 마음이 육군을 통해서 존재함을 안다. 그러므로 이 한 마음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해탈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 마음이 통팔식을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팔식이 이제 주제를 한다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근데 그 주제하는 통팔식의 의식이 없으면 해탈이라는 거죠. 치우심이 없을 테니까. 그 안익일설신이 치우심이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작 자기 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만나는 일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도 마음이 육군을 통해서 존재함을 안다.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러므로 이 한 마음이 없으면 어디든지 자유로운 해탈이다. 그래서 여기 한 마음 가는 이 마음은 통팔식이 불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든 수행자들이 밖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밖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 통팔식이죠. 쉬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말이나 행위들, 즉 기경들을 높이 받들고 숭상하여 그것이 무슨 실다운 법이나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숭상하면 미신이죠. 미혹한 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갑바의 부처님이 계신데 갑바의 부처님이 밀부처님이에요. 근데 요즘은 약사열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사열의 불의 진정한 약사열의 부처님이 그 가피로서 내가 어떤 미혹의 병을 낳아서 판단 잘못했던 거를 알아차렸어. 그래서 자기가 고집을 이제 안 부리게 돼.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제 알아차려서 그 전에 자기가 상처 줬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럼 이제 자기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럼 병이 나아요. 그 누가 한 거야? 자기 스스로 한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치유한 거죠. 그럼 누가 영험한 거야? 그 사람의 불성이 영험한 거죠. 근데 이제 갑바의 부처님 장소로 가서 그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숭상하는 거예요. 숭배.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는 그 약사리 부처님이 정말 헌신하신 약사리 부처님이고 그 이야기를 또 남을 따라서 내가 또 그렇게 하는 그 누구는 숭상한 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전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약사리 부처님이 현신의 가피가 있어서 마음이 와닿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하고 누구는 천배만배하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로 병나 이제. 그래서 병원 가면 이제 뭐 했어요? 만배했어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고 숭상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 진신이 와닿아서 넘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도로 병을 만들죠. 숭상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와닿아서 자성의 성품과 만나서 구구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를 해요. 근데 아집쟁이들은 뭐 화해는 어디서 여기서 만배하면 된다는데 나 만배해서 병 나면 돼. 자기 마음의 병은 안 고치고 숭배로서 그 이제 답이 없죠. 그렇게 이제 많이 했는 사람이 처음엔 막 그렇게 막 믿고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해도 안 되더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중생이 그 병에 따라서 그 중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팔식을 쉬지 못하고 옛 사람들이 부질없는 말이나 행위들, 즉 기경을 높이 받들고 숭상하며 그것이 무슨 실당한 법이나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꽃을 든 것이나 가섭이 미소한 것이나 구지화상의 손가락을 든 것이나 할을 하고 방을 쓰는 일들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 되는 것처럼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니까 중생들이 여기 보면 부처님이 큰 법회에서 법회를 준비하는데 하늘에 천인들이 천상에서 꽃비를 내려서 그 꽃을 하나 받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하나 받아서 들어 보이니까 그 빼곡한 대중들 중에 가섭만이 파한 대처를 했다. 활짝 웃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대중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후에 어느 날 아난이 단문제일이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경전은 아난이 전한 거예요. 아난이 이제 가섭에게 물었어요. 가섭 전자시여, 그 세존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 전자에게 주노라 했는데 그때 무엇을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가섭이 파한대수했다. 그래서 염화 미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 거를 말해요. 그럼 두 분만이 아는 거야. 오늘 큰 법회를 하는데 천상의 천인들이 꽃비를 내줘서 꽃송이를 하나 들어서 보여줬더니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가섭만이 파한 데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법회가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진리의 장이 될 거라고. 이제 오늘 그렇게 하겠다 한 건데 가섭이 알아줬어. 그래서 너무 기뻐서 파한 데서 기뻐서 이 대중이 다 오늘 자기 불성을 만날 테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법 안장이라는 건 말을 탈 때 안장을 머무지 못하면 안전하게 타죠. 다치질 않아. 비유의 서재, 나의 법맥을 가섭에게 전해노라 그랬는데 그때 아난이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10대 차중에 아난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가섭이시여, 그때 세존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했는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이 바로 아나나 이렇게 예, 내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찰간이 뭐예요? 분별. 무엇을 받았다는 그 분별, 그 상을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가섭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있죠. 근데 그건 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그래서 안안의 찰간이 무너졌어요. 그 찰나에. 그래서 그 이제 옛날 언어니까 용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찰간, 찰나간에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분별이 일어나죠. 그 찰간이라고 해요. 끝없이 분별로서 망상지어낸 그것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마음과 마음, 이심, 전심으로 진리와 진리가 서로 만나서 통한 건데 그게 어떤 물건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잖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내어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죠. 아나는 그게 물건이 있는 줄 알고 정법 안장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육조 스님도 홍인 스님에게 가사와 바루를 징표로 받았어요. 내가
나의 법을 너에게 전하노라 증표로 줬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으려고 중국은 문화 자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약탈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도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면 자기가 도인이 되는 줄 알고 미혹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누가 도를 진정으로 도의 그 원리를 알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여서 중생이 미혹하여서.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든 것이나 가섭이 묘사한 것이나 굳이 화상이 손가락을 든 것이나 할을 하고 방을 쓰는 일들은 무슨 대단한 일이라 되는 것처럼 받들어 무신다. 그 형상에 집착한다는 거죠. 또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을 비중할 때 그 흠이 갈까 하여 애지중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명언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다고. 이제 성철 큰 스님이 그러셨다고. 그거를 아무나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누군가 말을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너가 감히 너의 주제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가식이 없고 분별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통발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겠죠. 그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보면 기경이라는 말은 선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또 아주 중요한 말이다. 기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실을 보고 듣고 겪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사실이나 경지가 인격화 또는 체화된 것이다. 경은 밖에 있는 것이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사실이다. 예컨대 세존이 꽃을 든 것은 경이다. 그리고 가섭이 묘사한 것은 기다. 또 멀리 연기가 일어나는 것은 경이다. 연기를 보고 불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불자를 들거나 방을 쓰거나 할을 하거나 선문답을 던지는 거나 하는 따위는 모두가 경이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 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도구를 쓰기도 하고 방편을 쓰는 눈으로 상으로서 보여지는 그걸 이제 경이란다. 또 기는 이제 연기를 보고 불이 있는 줄 아는 지혜죠. 저기서 연기가 나니까 불났다. 이렇게 판단하죠. 바로. 그걸 이제 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따라 반응하는 것, 상대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 표현하고 답하는 것은 모두가 기다. 모든 선문답은 흔히 일기, 일경 이런 일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의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이다, 기다 하는 거를 구분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일기, 일경, 일언, 일구에서 깨닫기를 도모하는 것은 마치 아무런 탈이 없는 살갗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그 미혹에 늘 생멸 상대가 늘 일어나 망망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법회에서 큰 스님이 이제 법문하러 나오셨는데 주장자를 들고 있다가 탁자 위에 우당탕 이렇게 놓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망상 떨다가 망상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성화문이 부처님이 큰 법회를 할 때 대지가 66가지로 진동했대. 태풍도 불고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왜 그랬냐면 중생들의 미혹을 끊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찰나에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해져서 그 대중이 집중을 해. 그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평정을 해놔놓고 말로 평정하는 게 아니죠. 주정자를 들고 있다가 꽝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무슨 법문을 하시면 대중이 집중해서 또 이해도도 높게 돼요. 또 미망의 경계에 깊이 빠져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에서 말을 붙인다는 거는 미망의 경계에 깊이 빠지는 것과 같고 긁어부스럼을 하는 것 같다. 거기는 언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따르고 받드는 것을 인제스는 크게 경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거기서 누가 저기 기적이 일어났대 뭐 이런데 딱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불상을 하나 나무로 깎아놨는데 불상이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불상을 두고 절도 하고 그 앞에서 공양도 올리고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이렇게 함으로해서 그 자체에서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일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냥 불상만 갖다 놔보세요. 뭐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자기가 거기다가 뭐 의식을 해야지. 절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어떤 형상이 물건이 어떤 장소가 이제 어떻게 그렇거를 나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법 무형 관통시방 특히 이 단락에서 가슴이 깊이 새겨야 할 구절이다. 우리가 한자를 찾아볼 그 숙제가 많이 있군요. 요거도 한자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그래서 해석,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산승의 견해를 취할 것 같으면 보신물과 화신물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산승의 견해를 취할 것 같으면 이거는 임재스님처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본별이나 명세 이름을 붙여놨죠.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면 보신하신 분의 머리에 하신 분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십지보살은 마치 식객과 같다. 등각 요각은 주인으로서 칼을 쓰고 족쇄를 찬 것이다. 아랑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다.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베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이러한가?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삼아승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승직업이 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살십지 이제 무좀 경전에 84,000가지 그거를 부처님의 설하신 진리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이제 공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법박이라 해서 어디에서 어떤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고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줄줄이 기억으로 그렇다고 했고 저렇다고 했고 이런 거에 너무 빠져있는 거를 법박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박에서 자기가 족쇄가 돼서 풀려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삼아승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중생세계 모든 그 업보를 다 섭렵하고 싶으면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공한 데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불신이라 하고 법신이라 한다.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제 분별에 들지 않는 거죠. 만약 진정한 돈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부업을 녹인다.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한 생각 속에서도 부처님의 나를 위한 과보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큰 징조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거는 부처의 상을 말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 만인들이 존경했죠. 공경하고. 그 상. 근데 부처님의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불성에서 본질은 내가 부처의 과보를 얻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일체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여 그들의 업을 내가 등에 지고 그들과 함께 지옥이 빌 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겠다. 그것을 끝없이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또 우리 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는 그 진실한 원리에 있는 거지. 부처라는 상을 세우면 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스승 그 한 가지만 생각하죠. 근데 그 스승이 될 때는 나 스승 이래가 됐나요? 진리를 길거리에서 40년 동안 진리를 설하여서 구구절절히 애타게 그대가 부처가 그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은 이렇게 선행을 한다. 내가 먹을 걸 씻으면 나눠주고 누군가가 잠잘 곳이 없었는데 잠자리를 내어주고 그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타행을 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가 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자기가 부처 되려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편협된 그 선입견의 부처가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으로서 그러면 이제 보살이죠. 행은 보살로서 부처를 말하는 거죠. 거기를 지향하는 건데 공부 안 한 이들은 부처를 세워가지고 하면 그게 마분이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생사의 큰 징조가 됐다. 또 이제 지옥에 갔다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기에 징조가 된다.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강설 부처님의 설법은 활과 같이 우회하여 말씀하시고 조사들의 설법은 활줄과 같이 직선으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조사들은 부처님의 진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는 그런 그래서 미혹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준다 해서 살팔범이다. 미혹을 죽이고 그 뒤에 따라드는 찰나에 따라드는 지의 불성을 만나게 해서 다시 살려준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의 칼을 살활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그 표현이 아름답고 부드럽다. 그러나 조사들의 표현은 직설적이다. 때로는 매정하고 비정하다. 혹독하다.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전혀 안중에도 없다. 왜냐하면 부처 보살을 세워버리면 집착이 되기 때문에 마구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비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매정하다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전혀 안중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종이에 불이라는 글자만 써져 있어도 그 종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신행 생활을 하는 후손들은 때때로 인재스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가 민망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도 조사를 죽여라. 조사는 달마 스님부터 육조 스님까지 다 조사 스님이죠. 스승사자. 조상하면 우리 할아버지 그때 할머니들. 사는 스승사자. 역대의 스승님들. 그래서 나타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걷어버린다. 바구니라고. 왜냐면 내 상으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부처, 서거미 부처 상이 내한테 나타나면 그게 바구니야.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받아서 진실행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서거미 부처님의 진신을 만난 거지. 상에 끄달려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게 용당인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부처가 하늘에서 부처의 불상이 나타났다. 그 만개가 나타나도 안 돼. 그게 마구니가 이제 작제 장난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마구니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마구니가 분별로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임재 스님 견해는 이렇다. 매우 특별하다. 경악할 일이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이다. 보신벌, 화신불을 앉은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정해버리고 보살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십지 보살을 천한 나그네 쉽게 노숙자라고 하였다. 분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에 있는 교리에는 그 분별에 집착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보신 화신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막 집착해요. 그래서 또 임재스님은 보살 십지 보살도 쉽게 노숙자다. 그냥 분별의 한 일종의 부분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보살 팔찌에 들었어. 막 이렇게 나 보살 나 오지에 드는 보살이야.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래서 등과 무각이 어떤 자리인가 그들을 칼을 쓰고 족쇄를 찬 죄인이라 하였다. 등각과 묘각을. 그러니까 지혜를 갖춘 그 각의 자리에서도 족쇄를 찬 죄인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해탈이 아니다. 아란이나 독각을 똥오줌이라 하였다. 아란거에 들어야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데 십지까지의 과정이 있죠. 등각 묘각이. 근데 이제 거기를 똥오줌이라 하였다. 볼이 열받는 당나귀를 메어주는 말뚝이라 하였다. 볼이 깨달음 열반 똑같은 말이죠. 깨달음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것도 분별의 언어 작용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교의 가르침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것도 버려야 되지. 여기에 집착하였으면 이 또한 이제 분별이 됐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당나귀를 메어주는 말뚝이다. 당나귀는 중생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들어. 지 멋대로야. 그래서 중생을 선교에서는 당나귀로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아라한 공부를 해보니까 원숭이에다가 표현을 하도 그게 변심이 많아가지고 의심하고 잠시도 쉴 새가 없어. 원숭이가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 뭐라도 잠시도 가만 안 있지. 그래서 보살이 수행 계위를 아예 부정하지만 경전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능엄경에서는 57일을, 인왕경에서는 52일을,
용납경에서는 52위를, 화엄경에서는 52위 또는 41위를, 대풍경에서는 42위를 혹은 57위를 또는 60위를 설하고 있다.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 설이 구구하다. 열며 많아지고 합하면 적어진다. 그러므로 임재스님의 혹독한 말씀은 시원한 청량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위를 세워서 84,000가지를 한다 한들 결국에는 무위 그랬죠. 그런 위를 하나도 내가 이제 들지 않고 다 공심이 되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나열해서 그 나열하는 게 그래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다는데 그게 뭐 뜻하는 건데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성불을 하나요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오직 나일 뿐이다.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뚫는 기계가 있고 뜻이 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다. 무의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오직 나일 뿐,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뚫는 기계가 있고 뜻이 있다. 이 뜻은 물론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지만 그거를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해놓으신 팔만대장경의 말씀에 100%가 일치해요. 그렇지만 그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벌써 2567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지금에 맞는 언어와 문구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나일 뿐,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뚫는 기계가 있고 뜻이 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다.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설해놓은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의신으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부처로서 나의 부처로서 내 길을 간다는 거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집착해서 거기에 그 글귀에 내가 얽매여서 집착하면 법박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게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계심중 계신사 대소량 16화란 자비공덕회 3003일을 위한 아란행자 대도화를 위한 아란행자님 위주로 오대왕 대조주법계 생명에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가학처처 각각의 계심중 계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영각 승문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연색천공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며 이륙종불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 일체 중생의 성운도 또한 다르지 않으니 거룩한 양쪽 존귀에 귀합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